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이번 주일까지 영상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반갑고 여러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즉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간단히 몇 가지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은 가족 모두가 동참하며 온라인 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봉헌해 주시고 계좌 번호는 여러분의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특별 리더 또는 신앙의 세대주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기억이 나나요? 또는 이번 주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이 영상을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일 영상이든 새벽 영상이든 한 3번 정도는 자유롭게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깊은 은혜가, 폭넓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영상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우리가 묵도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거짓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리.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마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위축된 저들의 심령이 자유케 되어지고 불안한 저들의 마음이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갖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6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문제질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박아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기간 보배 박아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센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거센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고명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마음과 정결한 몸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를 혼란케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각각의 처소와 또 거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들려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발병의 매스컴 소식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우울감과 더불어 많은 불편함을 또한 주고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 살면서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중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임에도 저희들은 성결치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한 주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매 순간 헛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환난이 있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롯하여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과 능력의 장중에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땅에 침체된 경제와 삶의 터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슬픔에 빠진 이들이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슴벅찬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사 강건케 하시옵고 예배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심판은 찬양을 받아야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334쪽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우리 다 같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다가 오늘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편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위기와 불안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찬양을 받아야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오랫동안 병으로 신음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가 한 분 있었어요. 하나님 참 괴롭고 힘들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고통스러운 병 중에서도 구원 얻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아주 힘들고 따분하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하루를 또는 한 주간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은혜도 있는 것이죠. 사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마음속에서 샘솟던 매일 새롭게 솟아올라야 됩니다. 그런 은혜에 젖으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시면 늘 찬양의 삶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찬양의 주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찬양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찬양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찬양의 주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성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상처받은 일, 사랑하면서 살려다가 상처받은 일, 또 믿음으로 살려다가 핍박받은 일, 큰 꿈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함으로써 당한 손해와 희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판은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보상해 주느냐? 완벽한 보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악과 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고 또 마음이 아주 울적하고 고통이 심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일성, 이어서 김정일, 이어서 김정은이에요. 그들이 공산당 이 사상에 또는 공산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승해 옴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 마음에 아주 우울한 고통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에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의 잘못된 모든 일들을 다 처리를 해주시는데 의인은 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뚜렷하게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프랑스에 모리스 파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반인류적 범죄로 말미암아서 징역 2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인륜적이 아니라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서 20년을 살았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샤를 드골 대통령 밑에서 이제 파리의 경찰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시절에는 예산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발각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많은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즉 독가스실로 그들을 보내 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모리스 파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드러나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됐는데 20년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악인 중에는요 당대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죄값을 치르는 사람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형통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날 그가 평생 누렸던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는 빈손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악의 실체는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공의의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에스겔서 3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면 억울하게 고통받는 것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아주 가공할 만한 사건이지만 우리 진실한 우리 신자들에게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사건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신이 나고 즐겁고 설레는지 몰라요. 가끔 우리 교인 또는 남의 교인 다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성실하고 아주 신실한 분이 어렵게 지내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저도 한이 맺히고 응어리가 생겨요. 하나님, 저 성도만큼은 저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 아우성을 치는데 빨리 좀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까요? 하나님, 그분처럼 순수하고 아주 진실한 성도가 왜 그렇게 어렵게만 힘들게만 지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또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응어리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물론 그 시련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시련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응어리가 어떻게 풀릴까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니까 심판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않다 그러면 진실한 기쁨과 찬양이 나올 수 없지만, 예수는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요. 할 말이 많아도 조용히 넘겨야 되고 그저 속 아프게 지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또 희생 아닌 희생을 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로 살았다면 이미 부자도 되고 재벌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재벌이나 부자가 다 거짓말에서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상황을 볼 때 엄청난 부자와 재벌이 되려고 그러면 진실하지 못한 무엇을 가져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또한 양심도 없이 돈만 추구했다 그러면, 재벌만 추구했다 그러면, 명예만 추구했다 그러면 더 화려하게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화려함을 거부하고 예수 믿고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일이 있고, 좁은 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무대에 못 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내면에 넘치는 어떤 기쁨이고 우리가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세상에서 손해본 것들을 몇 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분명히 오기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심판의 날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자, 큰 목소리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십시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다시 한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니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죠. 악을 심으면요, 거기에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의를 심으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쉬지 않고 천천히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무서운 속도로 태양계를 지금 돌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악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정확하게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 아래 갈리게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구가 정확하게 이제 태양계를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고 더운 날, 추운 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리고 공의롭게 또는 정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심판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잠언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자,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스스로 갚으려고 할 때보다도 더욱 하나님이 잘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본문 7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7절 전반부 말씀을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러니까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신다고?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바울 선교팀도 극심한 환난을 받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셨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은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으로 가는 통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본문 7절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 심판 때 누가 형벌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요약을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제사함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힘을 잃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의 힘이 있을지라도, 권력의 힘이 있을지라도, 또는 벼슬의 힘이 있을지라도, 어떤 미모의 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은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자리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방향, 즉 상황이 전개될까요? 예수님이 재림 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재림할 때요? 당신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성도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놀라울 정도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구 때문에요?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해서 영광을 돌리겠지만 재림 후에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날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뛰고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고 너무 낙담하시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또한 세상 지도자들이 실망스럽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 지도자는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날이 오면 모든 세상에서의 실망과 억울함이 온전히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참된 지도자는 예수요, 참된 왕은 예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마지막으로 예화, 또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동화를 함으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축장으로 끌고 가요. 도살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이 돼지는 저항 이제 거부를 안 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노래까지 불러요. 꿀꿀꿀꿀꿀꿀꿀꿀 그러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비결을 물어요. 어쩌다 이렇게 돼지가 즐겁게 노래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도살장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콩을 보여주면서 콩을 그 돼지 앞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러면 그놈의 돼지가 말이에요, 너무 콩이 맛있어가지고 콩을 훑어먹으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콩다리까지 부르면서 도살장까지 들어가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잘려나가는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갈 수 있어요. 돼지님을. 그랬어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콩 주워 먹는 맛에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돼지가 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명예라는 달콤한 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콩을 주워 먹는 재미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콩의 유혹이란 너무나도 달콤해서 지옥을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성적인 타락과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독성, 그런 콩을 주워오면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명예, 권세 또는 돈, 재물,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망의 길, 지옥의 길, 심판의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롯의 사위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불의 심판.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 해서 하늘이 없어지지 않듯이 심판을 예면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진리는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심판은 더뎌 보이지만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런 구원과 앞으로 펼쳐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늘 마음에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과 완벽하신 그런 심판을 생각하면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부유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불신자들은 엄청난 불꽃 가운데 저주스러운 환경으로 들어가지만, 택함을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큰 보상으로 갚아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설레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하신 심판하심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이 어려울 때, 이 불안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가슴 벅찬 온 성도들과 한국의 교우들과 온 이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경성해서 위축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불안한 전국 가운데서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제 다시 깨어 헌신하며 기도하고 믿음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지키셨던 우리 하나님, 머리털이나 발가락 한 사람도 상치 않도록 능력의 장중에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함이나 해함을 이제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능력의 장중에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가면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참조하시고 아니면 목사님 입술이 순서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영상 예배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여러분을 우리 예배당에서 뵐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를 들어주시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믿음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시고요, 믿음도 가지시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오늘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또 새벽 영상도 이번 주일 내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꼭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그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지침서를 여러분 참조해서 예배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지침서는 다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이끌어 가실 분은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서로 나눔과 기도로 합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무료 급식을 당분간 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이죠.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강구가 있는데요,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만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없다 그런 말이고, 금요 기도에도 없습니다.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면 우리 각 자리에 앉아야 될 지정석 자리를 표시를 해 놓았어요. 앞뒤로 2m 간격이 있고 옆으로도 2m 간격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오셔가지고 마스크도 쓰고요, 드론 입구에 손 소독도 되고요, 열 감지기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소독과 방역을 매일마다 이 예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거리, 우리가 앉아있을 때 2m가만 떨어지고 그냥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밀집된 교회가 문제였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은혜의 강교회, 생명수 생명생교회는 지하에 있었어요. 은혜의 강교회는 30평 되는 교회에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소금물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수 기도를 하고, 병 고침에 통성 기도가 있었고, 밥이나 차도 같이 먹었어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 대형 교회들도 다 예배를 드리는 수칙을 지킨 교회는 일절 문제가 없었어요. 동안교회는 큰 교회지만 동안교회도 130명 정도가 청년들이 수련회를 2주 전에 가가지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람에 이루어졌던 일이지, 수칙만 지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철도 괜찮죠? 시장마트도 괜찮죠? 또 여러분이 직장도 괜찮죠? 또 공무원들도 괜찮죠? 또 이마트나 백화점도 괜찮지 않습니까? 수칙만 지켜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교회가 덕스럽지 못했던 것은 밀집된 공간에서, 밀폐된 장소에서, 지하에서 다닥다닥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오면 마스크도 있고 손소독도 있고 소독 방부 다 하고 2m 거리 표시 다 해놨고, 그래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만 출발합니다. 그리고 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예상을 갖고 있어요. 몇 부 예배로요? 1부, 2부, 3부 예배로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당만 해도 앞뒤로 2m씩 앉아도 정확하게 우리 장로님하고 셌는데, 집사님들하고 간사님하고 세보니까 50명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부속 건물을 빼놓고도
50명, 미니멈으로 4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가대 경찬 부분은 잠시 보류를 합니다. 그래서 50명까지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부를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11시, 2부는 1시, 3부는 3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9시 오전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1부, 2부로 11시, 오후 1시로 여러분 예상을 하고 지금 드리도록 하고 지금 모든 부분들에서 지금 많이 편안한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내일이 이번 주일이 아니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드릴 상황으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교회는 완벽하게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병을 인한 그런 국가적 위기라든지 또는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상함이나 해함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리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이 역곡동 부천 땅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참 감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